같은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끼리는 언어가 자유롭게 소통이 된단 말이죠. 만약에 가족 안에서 아니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언어가 소통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더더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의 대가족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전 세계가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아 때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라 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무지개로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셈, 함, 야벳 세 형제들은 그 하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언제 또 이러한 홍수 심판이 오면 안 되니까 우리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로부터 피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늘 부모님께서 내려다보시니까 얼마나 너무나 저들이 하늘을 불신하는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아프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들의 바벨탑 쌓는 일을 어떻게 하면 중단시킬까 생각하시다 보니까 언어를 혼잡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언어를 다르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위에 올라가서 야 벽돌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물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물 갖고 와라 그러면 무슨 뭐 엉뚱한 걸 갖고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언어가 혼잡돼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지 못하니까 바벨탑 쌓는 일이 중단되고 셈, 함, 야벳 형제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오랜 세월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인류가 지역마다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벨탑으로 흩어진 혼잡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때는 언제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것이죠. 왜요? 재림 주님은 부모님으로 오시니까 그 부모님을 중심한 아들, 딸들은 부모님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바벨탑으로 무너진 언어의 혼잡을 하늘탑을 쌓아서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요 하나로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주님이 오실 때는 필히 온 인류가 똑같은 공통 언어를 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는 어떤 언어로 통일이 되겠느냐?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자식은 부모의 언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부모님, 인류의 부모로 오시는 참 부모님 재림 주님께서 인류의 부모시니까 재림 주님께서 쓰시는 언어를 전 인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는데 그 인류의 부모 되시는 재림 주님이 어디로 오실 것이냐? 우리 원리에서는 한국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면 재림 주님 참 부모님은 어떤 언어를 쓰시겠어요? 한국어를 쓰실 것이다. 그러면 온 인류가 참 부모님의 언어를 따라 쓰게 되면 전 인류는 자동적으로
한국어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조국어가 되는 것이고 이 조국어를 통해서 온 인류는 하나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거대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얼마나 소망스럽고 희망적인 말씀인지 모르죠. 저도 세계 나라에 선교를 나가봤는데 필리핀에 가면요 영어도 쓰지만 또 따갈로라고 필리핀 민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영어는 공통어잖아요. 영어로 쓰다가 자기들끼리 비밀 얘기할 때는 따갈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또 몽골에 가면 또 몽골 말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니까 중국 말이지요. 또 다르고.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참 힘든지 모릅니다. 한 번은 대만에서 제가 이렇게 뭐 통역관을 세워서 계속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하다가 자 타월을 갖고 와라 타월. 그렇게 했더니 이 통역관이 타월이라고 그대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타월이 수건이잖아요. 나는 그 수건을 갖고 오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좀 있으니까 휴지를 갖고 오는 휴지, 두루마리 휴지, 화장지를. 왜 그러냐더니 바로 대만 말로 타월이 휴지래요. 그래서 그들은 영어로 알아들은 게 아니고 그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번역해서 이분이 지금 타월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수건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고 오더란 말이죠. 이렇게 아주 다른 또 몽골 말에서는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왼쪽, 오른쪽 하기도 하지만 바른 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 우리말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공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주머니들께서 다리미질 할 때 인두로 다리미질 했잖아요. 거기서는 다리미가 인두입니다. 인두, 몽골말은 인두말 하면 그 다리미질하는 다리미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뭐. 근데 이제 몽골에서 10년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하도 한국말을 하면 그 몽골말로 통역할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니까 자꾸 듣게 되죠,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말은 이렇게 통역하는구나 한 게 느낀 거예요. 나중에는요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왜 나는 길게 말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짧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모든 청중들이 웃어요.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알아듣냐, 몽골말 알아듣느냐. 실제로 못 알아듣는데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는 것처럼 정말 소통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늘 통역관이 같이 가다가 대학교에서 제가 강의, 우리 몽골에 우리 대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는데 강의하고 이제 돌아올 때 항상 통역관이 같이 다니는데 그날은 저 혼자 일반 택시를 타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던 길을 안 가고 택시 기사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분명히 가다가 그 씨름 체육관이 있거든요. 체육관 뒤가 우리 센터가 있거든요. 그리 가자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걸 씨름 체육관을 뭐라고 하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바른 쪽 하다가 부커오르글 저도 모르게 씨름이라는 말이 몽골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당황하니까 다급하니까 정말 궁지통이라고 궁하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모르게 부커오르글 그러게 멤버들이 어떻게 왔냐고 깜짝 놀래요. 그러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씨름 체육관 옆으로 가자고 이렇게 해서 말해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통역관 필요 없겠다고 그래서 항상 웃었는데 이렇게 정말 언어가 달라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난 앞에서는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신다 하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1917년, 1918년대 참 아버님이
탄생하시게 돼 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기독교가 기반을 자리 잡기 시작하는 때, 즉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때쯤이면 참 어머님께서 탄신하시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1960년에 성원하심으로써 참 부모님으로 출발하시게 된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육신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서 육신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장소로, 어느 나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오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리에서 그것을 한 5가지 입장에서 우리 한국이 재림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성으로 본 예수님 당시하고 오늘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맨 처음 훈독한 말씀처럼 언어 혼잡의 원인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 가운데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게 되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절대로 유대 민족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에게 이 포도원의 위협을 맡기지 유대 민족으로 실패한 이 민족에게 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 민족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되지만 원래 창세기 32장 28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야복강에서 마지막 승리해서 얻은 축복의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중동의 이스라엘은 섭리적으로 하늘 앞에 승리한 민족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으로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지, 다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있어서 뜻을 받들어 나가는 첫 번째 선택된 민족, 선민을 우리는 제1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 민족이 책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섭리의 뜻을 다른 민족으로 옮기는데, 그 두 번째 이스라엘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기독교 신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께서 오실 나라는 제3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유대 민족 또 기독교 신도들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그럼 제3 이스라엘에 오실 것이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7 인으로 봉했더라 그랬습니다. 그 인봉된 7개의 도장을 찍어서 밀봉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붙으면 하나씩 인봉을 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인봉을 남겨놓고
6번째까지 띄는 내용이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12절까지. 그리고서는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중간에 들어간 삽경으로서 요한계시록 7장 2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이 어디로부터? 동방으로부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이마에 치는데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무리 가운데 어린 양도 함께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바로 재림 주님이신데, 재림 주님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말씀이냐? 해 돋는 데,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그 해 돋는 데가 어디냐? 자고로 동방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리엔탈, 동방, 삼국을 말하는데 우리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가리켜서 동양 삼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삼국 가운데, 동방 가운데 재림 주님이 오실 것임을 성경에서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을 보면 재림기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 나라는 어떤 입장이냐면 전체주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무한히 박해했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 되시는 제2주님은 일본 나라에 오시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부터, 그 이전부터 공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공산주의 나라에 오실 리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한국이 오신다, 동방의 삼국 중에서 바로 한국이 재림주님이 오실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통된 진리로서 모두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한국이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5가지 특별히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림 주님을 맞이할 그 나라는 탕감복귀의 민족적인 40수의 기대를, 탕감 기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족 전체가 40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역살이하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제2 이스라엘 된 기독교 신도들도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13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를 삼을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다 그랬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뭐냐? 붙어있는 사탄을 분립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제3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재림 주님을 오실 수 있게 하려면 민족이 40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5년 을사 보호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정식으로 국가에서 체결된 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약은 공식적으로 체결된 국가 간의 조약을 말합니다.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늑약이라고 말해요. 늑약. 늑약은 비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어겨도 괜찮습니다. 1905년 을사년에 늑약을 조선과 일본이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관을 파송하기 시작해가지고 1910년에는 한일이 합방이 되는 역사를 통해서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을 통해서 모든 독립군들이 역사를 하고 활동을 해서 1945년에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05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40년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거친 토대에 의해서 이 민족이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당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가능하면 이 식민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1910년 한일 합방부터 계산해서 36년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제는 엄격히 보면 1905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40년이 꼬박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40수는 우리가 후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수는 사육이 됩니다. 사탄이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10수를 승하면 G1수입니다. 잃어버린 사육이 돼 정착수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져오는 것 10수를 승하니까 40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40일, 40년, 400년, 4천년 이런 기간 동안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사탄이가 분립되는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역사를 무슨 일본이 또 아니면 중국이 있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40년 동안 이런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님 오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일선인 동시에 사탄의 일선이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 해와 인간 시절을 창조해서 한 주인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자식을 상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가 자기도 혈통을 중심하고 침범했습니다. 나도 주인이다. 한 존재를 중심하고 하나님도 사탄도 두 주인이 상대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타락 이후에 어떠한 존재든지 한 중심만을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개는 역사, 분립의 역사를 통해서 갈라 세워놓고 하나는 하늘 편으로, 하나는 사탄 편으로, 하늘은 가인 편으로, 하늘은 아벨 편으로 갈라놓고 선과 악으로, 행복과 불행으로, 또 슬픔과 기쁨으로 정반대의 선과 악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악은 사탄에게 주어버리고 선만을 하늘이 상대하는 역사를 해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이 민족을 38선을 중심하고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원해서 분단된 선이 아니죠. 북쪽은 공산주의를 하는 북한이, 남쪽은 민주주의를 하는 대한민국이 성립되게 되어서 71년 동안 분단의 길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역사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동쪽 상갱,
6.25 동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끼리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고 52개의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협력하고 협조해서 우리나라를 구해서 지금 정전을 한 이후 71년까지 지금 지내오고 있는 오늘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갈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는 하늘편으로 신이 안 계시자는 무신론의 공산주의, 하나는 민주주의, 정신을 중심한 자유민주주의, 유신론 사상을 중심한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갈라 세우는 역사로 분립된 분단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쪼개면 피가 나잖아요. 우리 민족도 300만 명의 수많은 6.25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사상자들이 나오는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갈라진 것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지금도 통일 문제가 흡수 통일이냐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지금 연방제 통일이냐 이런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늘편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면 하늘편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사탄편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편도 아니고 사탄편도 아닌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분립해서 사탄에게 주고 하늘편을 중심해서 사탄편을 복귀해오는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종교도 사상도 정치도 경제도 서로 완전한 극과 극으로서 마찰을 빚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늘을 중심하고 통일의 역사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의 싸움은 부모님이 나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 역사하심으로 하늘을 중심한 통일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통일 한국의 세계를 이상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지 앞으로는 통일 역사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이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피와 땀과 눈물의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요?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부터 수많은 세월 동안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걸어오신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이해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은 특별히 희극보다는 비극을 더 좋아합니다. 새가 지저귀는 겁니다. 원래는 새가 노래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bird singing. 새가 노래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 새가 노래한다는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새가 운다. 내 마음이 슬프니까 새가 우는 것 같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문풍지를 달아면 문 옆에 바람이 들으니까 그러면 바람이 들어올 때 부르르 떱니다. 그럼 우리 문풍지가 흔들린다 말하지 않습니다. 문풍지가 운다.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손자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옛날 얘기 들려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아주 가난한 아니면 어려운 그런 누구가 있었더라. 시작해서 맨 마지막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잘 죽었다. 그렇게 떠는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겨서 승리해서 또 운이. 이렇게 슬픔을 좋아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6천년 성경 역사 기간 동안 서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한 민족으로 삼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천년 원래는 단기로 계산하면 2333년을 더해야 됩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2333년을 더하면 단기로는 4357년, 약 4천년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놓고 살펴보면 이런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고통을 주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선천적으로 천품을, 종교적인 천품을 타고 하늘을 사모하고 섬기는 경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충과 효와 여를 숭상하는 민족으로서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931회의 그러한 외침을 당했답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침략은 사탄의 근성입니다. 침략성. 이렇게 선한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지켜온 것은 이러한 하늘의 분명한 민족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하늘의 사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림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여러분 충은 뭡니까? 충. 이순신 장군 얼마나 나라 앞에 충성했습니까? 이렇게 충성한 우리 단신가 부르지요? 단신가가 뭐예요? 고려가 조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고려의 충신들이 우리는 새로운 조선과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고려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고려가 무너졌으니 너희들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이방원이가 원래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삼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한 백년 살자 즉 야 칭놈불이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고려면 어떠고 조선이면 어떠냐 야 우리 같이 하나가 돼서 섬기며 살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한 임금을 섬기는 하늘 부모님을 섬기는 재림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은 누구에게 줄 수 없다. 그러한 충신의 기계를 길러온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단신가를 좋아하고 그런 입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철퇴를 맞고 선주교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기계가 강했으면 거기에 피자국이 그대로 지금도 비가 오면 선주교에서 북한에 있는데 뭐 핏물이 흐른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충신의 기계가 그렇게 죽음을 바쳐서라도 한 임금을 섬기는 절대적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건 작자 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효녀 심청전 이걸 못 썼습니다. 심청전이 완전히 창세기 타락론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사또가 바로 사탄입니다. 어사또가 뭐예요? 원래 이몽룡이 아담이죠. 그리고 해화가 누구예요? 춘향이죠. 원래 춘향은 어머니가 기생이죠. 기생이 딸 아주 천분이 낮지요. 그런데 바로 이몽룡은 사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서로 근데 친분에 관계없이 사랑이 연결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전군 갔습니다. 그리고 후임 사소 변사또가 내려왔습니다. 이 변사또는 악마야, 악마. 얼마나. 그래서 한 번이 서로 약속을 하고 떠난 이도령은 아무 연락이 없는데 한 번 언약을 맺었으니까 계속 절기를 지키죠. 그러니까 이제 후임 사또가 와가지고 야 어떤 사또의 아들이 오지 않는데 나한테 수청을 들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 한 낭군을 섬기는 마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감옥에다가 큰 칼을 채워서 놨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변사또 생일날 이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날도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이제 어사또는 즉 이몽룡이는 그동안 고시 공부해서 이제 뭐가 됐어요? 암행어사가 됐죠. 그래가지고 마패를 숨기고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헌 갓을 사가지고 찢어가지고 옷도 막 누더기 옷에다가 막 흑칠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손님 상에 가서 나도 지금 한 상 차려달라 그러니까 안 차려주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차려달라고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암행어서 출도요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반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춘향이를 끌어내서 큰 칼을 지금 차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기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사또란 말이죠. 그런데 일부러 야 너는 나한테 수청 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고놈이나 똑같다. 나는 한 임금을 향하는 마음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갓을 벗고 눈을 들어라. 바로 내가 이몽룡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오되는 놀란 복귀된 춘향의 역사, 타락한 해와의 역사가 복귀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기가 막힌 타락의 복귀된 춘향전이 있는 걸 알 수 있지요. 또 연료 생각해보세요. 이 연료의 종이죠. 그 다음에 효녀 심청이 눈봉사 맹의 눈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이런 정성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몸을 바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 왜요? 5, 6월에 이제 날씨가 풀렸을 때 흑다리를 건너다가 신봉사 아버지가 물에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나가던 스님이 건져주고 보니까 맹인이거든. 야, 공양미 300석만 있으면 눈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어디 사는 심학규인데 내가 300석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걱정이 태산이죠.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300석을 어떻게 보내냐 말이죠. 근심 띈 얼굴로 있으니까 춘향 딸이 모를 리가 없죠. 아버지 무슨 일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얘기하나 나중에 고백을 하죠. 내가 미쳤지. 눈을 뜬다고 해서 300석을 공양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We can do it.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소문 들었거든. 앞으로 인당수의 재물을 쓸 처녀를 구하는데 재물은 얼마든지 준다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의 재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바 있기 때문에 마침내 약속하고서 자기는 팔려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당수에 잡혀 들어가고 집어넣을 때 너무 효성이 갸륵하니까 그대로 연꽃이 나와서 받아가지고 이게 불교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용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왕비가 되는 내용이 나오게 돼서 나중에 신봉사 아버지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40일 동안 맹인 잔치하는데 아버지가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안 와요. 마지막 40일째 문 닫으려고 할 때 한 분이 휘휘적 들어가지고 보니까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청입니다. 그러니까 청이는 이미 죽었다.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바로 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자 하고 눈을 번쩍 떠죠. 아주 그래가지고 눈이 썼어.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맹인에게 또 갖다 대면 또 그 사람도 눈이 번쩍 뜨고 번쩍 전달이 뭐 개개인이 눈 뜨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툭툭툭툭 눈이 떠져. 아주 기하급수.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인데 우리 민족 모두가 좋아하는데 이것은 작자 미상의 소설이라. 이것은 계시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앞으로 재림주님 오실 때 만왕의 왕 앞에 충성되게 하려고 부모님 앞에 참 효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지극한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서 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네 번째로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민족에는 메시아 사상이 옛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감록 기결에 보면 정도령이라는 분이 와서 만왕의 왕이 돼가고 의의 왕이 돼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만방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정감록 기결의 정도령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종교의 도주들마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재림이 어디로? 한국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유교에서는 진인 공자님, 천도교에서는 최수원 선생님, 정감록 교계에서는 정도령이, 기독교에서는 재림 주님, 결국 재림 주님의 각자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의 이름이지 결국은 한 분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영통인들이 신령 역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부록으로 붙여놨습니다. 거기 먼저 가서 좀 보겠습니다. 인도의 시성 탁으로는 말했습니다.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에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 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자기의 조국이 인도인데 내 마음의 조국은 참 부모님 오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지. 동경까지 왔다가 우리 한국에 좀 오라갈 때 자기는 오지 못할 사정이라고 하면서 동아일보에 자기가 시를 남겨준 것이 이 시. 그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을 쓴 분이죠. 이분은 이단의 비밀이라는 영어책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 보게 되면 내부는 문이 전개하는 성령운동은 장차 도래할 새로운 신령권 세계의 주인공이 될 인간상의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토인비는 정치, 경제는 미국과 소련이가 그 당시에 해결할 것이다. 사상은 동양에서 나온 이단과 같은 새로운 종교가 나와서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단시 받고 있습니까? 아서 포드라고 하는 미국 영통인협회의 협회장입니다. 문선용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분을 보면서도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통각을 했습니다. 진 딕슨 여사는 1974년에 희망의 날 만찬회에 참석을 해서 이분은 수정 구슬을 놓고 거기에 비치는 영상을 보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여사죠. 그가 20세기의 예언가죠. 그는 뭐였냐? 아버님의 초청 만찬회에 참석해서 자기의 수정 구슬을 통해서 보면서 나와서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문선명 선생님은 온 인류가 꼭 필요로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 얼마나 유명한 목사입니까? 여의도에 와서도 엄청난 부흥 역사를 했죠. 서구의 정신 문명이 경종을 울리는 이때 하나님은 한국인을 세워 서구의 기독교 교회의 재부흥을 꾀하시려는지 모른다. 오랫동안 선교사들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흘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조류가 반대로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에서 서양으로 흐르는지 모른다. 지금 이제는 서구에서 전도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동양에서 기독교를 중심한 새로운 사람, 우리 말씀이 나와서 전도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 참 부모님이 덴버리 교도소에 있을 때 전 마이니티 신문 워싱턴 특파원이죠. 나스 키요시 특파원이 참 부모님을 뵙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구세주다. 근데 이분이 지금 옥중에 계시다. 이런 책을 써서 참 부모님을 증거했죠. 우리 한국의 옛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김은우 박사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기도 백선, 기독교적 이분은 이화여대 교수면서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마지막 기독교 백선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할 자가 누구냐?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시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윤세현 박사가요, 우리 한국의 원자력 관계의 최고의 어르신입니다. 1호 박사랍니다. 그분이 마침내 우리 천국을 경희대학교 부총장을 하면서 교수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하고 인연이 됐다가 점점점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 메시아고 구세주다. 나는 이분을 모시고 이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제자가 되시고 선문대학교 총장까지 하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기성 축복 받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사모님 먼저 연계 가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역사적인 길을 가신 어르신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애국가를 보시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해서 찬송가라는 그 찬송. 또 참 부모님께서는 영광의 멸군이라는 새를 1935년 4월 17일 신육수에 되신 때 쓰셨죠.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의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이렇게 당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마지막에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드리오리다. 영광의 멸류관을
고통을 참고 승리해서 하늘 앞에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신 말씀이심을 알 수 있지요. 그 밖에 교감 유럽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국의 수많은 예언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모든 문명이 결실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명은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입니다. 동양은 정신 문명, 서양은 물질 문명. 이 두 개의 문명이 한반도를 중심하고 통일되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고대 이집트를 중심하고 대륙 문명에서 문명의 발달의 역사는 시작돼서 이것이 히랍이 뭐예요? 그리스죠. 그리스, 로마, 이베리아 반도를 중심한 문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국을 중심한 서문명, 도서문명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미국을 중심한 대륙문명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서문명, 일본으로 와서 마침내 한반도, 한국에서 결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천으로부터 문명이 시작됐지요.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하천 문명이 그리스와 로마와 스페인, 포르투갈을 중심한 지중해 문명권을 이룹니다. 그것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한 대서양 문명권, 그것이 마침내 태평양 문명권, 미국, 일본, 한국은 태평양 연안 국가입니다. 앞으로는 태평양 문화권을 형성해서 결실된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인류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를 중심한 문명이 결실됩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음이 트기 시작하죠. 여름에는 무성해집니다. 성장을 합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는 그것을 갈무리하면서 저장하면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추나 추동으로 계속 사시사철이 변화되어 가고 있죠. 온대 지방에서 에덴에서 출발한 문명이 열대 지방으로 타락의 문명으로 흘러가서 양대 지방 선선한 문명권으로 흘러가서 마지막 한대 지방을 거쳐서 마지막은 온대 지방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온대 지방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맞이하는지 모르죠. 어저께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추위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봄이 지금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봄이 계속 봄일까요? 또 여름, 또 가을, 또 겨울 계속 사시사철로 변화되면서 문명이 순환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재림주님은 동방의 대한민국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으로 오신 재림주님이 바로 재림주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오셨던 것처럼 똑같은 시대를 반복해서 가고 있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유대 민족을 중심해서 선민을 형성해온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 민족과 먼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로마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서 로마로 건너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교가 반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을 민족적으로 잘 준비했는데, 그리고 기독교를 잘 준비했는데, 유대교를 불신한 것처럼 기독교가 참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로마와 마찬가지 미국까지 건너가셔야 되는데, 그러한 승리의 입장에서 가지 못하시고 영적으로만 극복하시고 미국으로 가시는 섭리가 1971년 10월 5일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제 아까 말씀을 처음부터 드린 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한국말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가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 11장 7절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중단되므로 흩어진 세월 동안 지금까지 다른 언어를 제각기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하늘탑을 중심하고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참 부모님이 쓰시는 언어를 온 인류가 쓰심으로써 언어가 자동적으로 통일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주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한국어를 쓰실 것입니다. 세계 인류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 쓸 수밖에 없어서 한국어로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과학적이고 표현 못할 말이 없고 특별히 형용어가 잘 발달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심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째 얼굴이 노릿노릿하다. 한번 영어로 표현해. 노릿노릿하다. 울긋불긋, 울긋불긋, 울긋죽죽하다. 울긋불긋한 거, 울긋죽죽하다. 불긋죽죽하다. 정말로 하여튼 다양한 심정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 아장아장, 어정어정, 쫄쫄쫄, 쫄쫄쫄, 껑충껑충, 깡충깡충, 아주 다양한 표현, 그 심정의 느낌을,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과학적인 언어로 세종대왕이 창조를 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1918년대, 17년대에서 18년대 오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세계대전 그때 참어머니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참아버님은 1920년 음력 철력 1월 6일이시고 참어머님은 1943년 음력 1월 6일 철력 1월 6일에 탄생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1960년 3월 16일에 성원하심으로 참 부모가 되셔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영적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육신 탄생하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적인 재림이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다한 사명을 완전히 이루셔서 영과 육으로 완성하신 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3 이스라엘이 되고 한국어가 조국어가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